몇 주째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주일날 강단을 섬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의 눈길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요직이 있다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그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아주 평범한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이미 7, 80이 지나서 사실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싶은 이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일은 어느 순간 찾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꼭 무슨 기도원에 가서 아주 철야 금식을 해가면서 찾아야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이 내게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날은 1절에 보면 아라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22일이죠. 벌써 이제 2018년도도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죠. 그 매일매일의 생활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모습도, 앉은 자리도,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리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딱 보면 사진을 그대로 딱 옮겨놓은 정지화면처럼. 그래서 제가 빠진 사람들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딱 보면 빠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참 편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그날은 매일같이 하던 대로 아침 밥 먹고 여보 잘 다녀오겠어요? 그 출근을 했을 것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될 스케줄대로 그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우연찮게 마침 그때 자기 동생이 하나니가 저 먼 예루살렘에 다녀왔단 말이죠. 이들이 우연찮게 그날따라 형님 차 한잔 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 감기 어떻게 됐나 보고 왔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만남이, 바로 그 대화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요. 일주일에 한번 훑어보시면 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자리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만났든 여러분의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만남에는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야기,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TV 뉴스를 통해 듣든 신문을 통해서 듣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 듣든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우리가 듣는 것은 우연히 듣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한 가지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성도들이 각각이 듣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우연히 듣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그 일을 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뭐 취미 오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깨어나면 갈릴리 호숫가 나에서 고기 잡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30대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중요한 것은 그 어부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주고받았을 뿐인데 천국이 그들 마음속에 침투해버릴 겁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 저와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하면 천국이 여러분 가슴속에 침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시점에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늘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 기도원이나 어디를 가야만이 무슨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은 반쯤은 잘한 일이고 반쯤은 참 못한 일이에요. 일상 속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도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세상 평범한 일 속에서도 귀를 열어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길입니다. 귀를 여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짐하듯이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있자. 네. 예배 시간에도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어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열려있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 때나 다니엘 때나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생활 속에서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고 일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교회 생활 통틀어 다 해봐야 총량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을 감고 영적 모든 감각을 다 잠재우면 안 됩니다. 깨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실 때에 거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통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뜻밖의 직장에 늘 나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동생을 통해서 들은 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요, 내게 들려온 어떤 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소식은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일당은 현장에서 보고 전달할 만큼 생생하게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예루살렘의 사건인데 그것을 보고 들은 하나님보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렵게 됐다는 소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듣고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엄청 아파오면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반응. 앉아서 웃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웃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내 마음에 두었거나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아픈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뭔가 아픈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듣는 거나 보는 거는 똑같은데 반응은 천차만별. 똑같은 뉴스를 듣는데, 똑같은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 똑같은 걸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김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A집사, B집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반응은 달라요. A집사는 김집사가 그래도 분해하면서 신문기자가 돼가지고
이거 소문 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똑같은 반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마음 아프게 기도의 자리를 가져갑니다. 반응은 천차만별.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암담한 슬픈 소식을 듣고 4절을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 반응을 기록해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심령을 가졌기에 이렇게 이 소문을 듣고 반응을 하셨을까? 무엇이 느헤미야를 하여금 이 참담한 소식 앞에서 눈물과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옛날에 이휘재가 어떤 사건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을 놓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나의 그 TV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했다. 느헤미야가 에레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주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선지자를 핍박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좀 당해봐야 싸. 그럴 수도 있죠. 정신 못 차려서 오늘 그런 느헤미야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수일 동안 기도하는 느헤미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뉴스들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서로 옷만 바꾸고 입었다 뿐이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년 내 끊임없이 지금 아직도 더 많이 계속 서로 상대방 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전부 다 요즘은 다 네 탓이다. 다 네 탓이다. 네가 더 나쁜 놈이었어. 한때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계속 잡혀 들어가더니 또 반대편에서 일이 생기니까 봐라, 너가 더 나쁜 놈이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 보고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다 드러나서 그렇지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아무도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이 탓. 심지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요, 그래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아주 안 좋은 행동을 딱 하나 했어요. 그럼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그 부인은 에이구 지금 애비 닮아가지고, 또 누가 먼저 말을 빨리 하냐 다릅니다. 그 남편이 제일 먼저 막 지금 엄마 닮아가지고, 안 좋은 거는
아이들 보면 이상할 거예요. 안 좋은 건 전부 다 상대방 탓이에요. 좋은 거는, 아이고, 내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저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는 얘기가 돌도 안 되는 애가 말을 끔뻑하게 삼자들은 아무 말도 아니고 진짜 입만 뻑뻑거리는데 벌써 친정과 시댁에 많이 달라지는 그 일을 보고 장모는 아이고 이 아가 엄마하네 이라는 그럼 그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 아가 아빠하네 아니 입만 빵긋해 부르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아이고 야가 엄마부터 말을 할 줄 아네. 예, 시댁에서는 아이고 야가 아빠부터 말할 줄 아네. 아이고 똑똑하네. 그럼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상대방한테. 심지어 나는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예전부터 이미 사입이라고 규정되었던 그 이단 단체의 목사로서 또 막 부끄러운 뉴스가 막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하나 생각이 뭐냐면 봐라 이단이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졌지 하는 생각이 제일 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저의 마음에 일어난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상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단이니까 그렇게 일어났지라고 그냥 툭툭 넘겨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그 교회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그에 관해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딱 내 자신을 그 좋지 않은 소식과 확 분리시켜버려요. 나 안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학교에서도 누가 옆에서 갑자기 탁 뭐 엎질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저 건너편에 나가 나 안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누가 니 보고 그랬다 했나? 그런데 그런데 몇몇 주변의 반응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그랬다고 오해할까 싶어서 나 안 그랬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내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안 그런다. 아이고 네가 그래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까? 내 자식이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까? 이단에서 그러니까 다행입니까? 그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단이 그랬을지라도 모든 교회가 용국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하나님 일이라서 합니다. 나는 아직 그 목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자신을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방. 저는 가끔씩 잘못된 일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면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 이 사회가
전부 남탓하기 바쁩니다. 그래야 자기는 의인이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 지금 갑질 그러지만요. 늘 그러지만 여러분은 돈 한 푼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셨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조그만 껌 하나 사면서도 내 돈 내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파는 거? 왜 이런 물건을 주느냐고 돈을 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갑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도 조그만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뗄 뿐 아니라 비방까지. 그러면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손 안 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더 비겁한 건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했는데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하라. 너 뜻대로 난 내 잘못 아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다. 여론을 엎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남탓해버립니다. 여론이 그렇다. 그렇게 비겁하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항상 등 뒤에서 말총을 쏘아대는 사람들. 그 말총을 쏘아대면서 자기의 말에 좀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더해가지고 각식을 해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말총을 쏘아댑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엎어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팔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죽었다는 말까지 전부 각식돼서 부풀려지는 것이 소문이란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관두고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왜 그렇게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뒤에서 어떻게들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내고 말총을 쏘아대고 입방아를 찢어대는지. 거기서 내 마음에 조금도 안 드는 사람은 나쁜 말로 얘기를 만들어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저런 말로 미화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말은 하기에 따라서 나쁜 말은 부풀리면 나쁘게 되고 좋은 말을 붙으면 더 좋은 사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가짜 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말을 잘못 소문내가지고 그 상처를 받았겠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이 한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 씹 닦아버립니다. 이게 다 주님만 있다 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한숨 섞인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자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답답함에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소문이 있던 사건이 있던 살아가는 일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저는 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반응이. 여러분, 사랑방에서 서로 살아가는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내 어려운 불편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꺼낼 때에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방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서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방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듣고 나와가지고 사랑방 나오면서 아이고 어느 집사가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 그랬다 하네, 이 이야기를 소문을 내고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됩니다.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만 알고 기도할 일 같으면 정말 기도해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사랑방이 안 되겠습니까? 입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뭔 일을 봤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랑방에는 부방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방장 그 사랑방에서 나눈 그런 이야기들을 딱 기록을 해서 뭐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런 기도할 일이 있으면 메모해서 올립니다. 그럼 오로지 저한테만 바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제가 가진 이런 기도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보면 태블릿이라고 컴퓨터 비슷한 납작한 걸 같은 거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켜서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새벽에 기도 마치 무슨 컴퓨터 하는 가 싶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도 제목이 다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아래에 몇 년도에 며칠 날 이런 문제가 기도 제목 올라오고, 사랑방 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 다 좀 옮겨졌습니다. 거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을 제가 저는 지웠는데, 그것도 제가 안 지우고 손에 쌓아놓으니까 이미 페이지가 벌써 10수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것도 계속 쌓이다 봅니다. 그렇게 사랑방 부방장들이 오로지 목사님께 이런 우리 교회 나눔 속에서 기도할 일 있습니다 하고 저만 볼 수 있는, 거기에 올려온 것은 기도 제목 다 옮겨졌습니다. 근데 서로가 사랑방에 나눈 얘기들이 엉뚱한 소문으로 퍼지니까 그 부방장이 올린 것이 다르게 소문 퍼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나눈 이야기다. 사랑방이 자기들이 얘기한 얘기, 이미 다 꺼내온 얘기죠. 그 이야기 오로지 목사에게 전달되어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가정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 사랑방이 참석 못했더라도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언제든지 발생되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서로를 살게 하고 때로는 서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방 부방장이 쓰는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걸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성도의 문제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니까 이제 그 보고서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소식을 들은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암담한 소식을 듣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는 기도 현장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아멘. 느헤미야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그는 뭘 말합니까?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 이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와 자기 아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범행했다. 이 기도를 보고 저는 고백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저 느헤미야처럼 내 탓이라고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을 보면요, 다 각각 절절한 참회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영적 거장들은 동일하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에 빠진 자신의 민족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범죄했다고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있는 것도 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랬어요, 전부 다 빼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거꾸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유대 민족의 범주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방의 포로로 살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굳이 나는 그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자리에 자기를 빼지 않고 나도 저 민족과 함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비집이 진짜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너가 불순종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는 나는 안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비열한 자리에 동참해서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다른 교회가 그랬다 할지라도, 다른 목사가 다른 성도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는 내 죄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는 한 형제 자매임을 알면 한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누군가를 올려놓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또 문제 생기면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더 미안해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배운 영성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산통으로 아파할 때 엄마 내 탓이에요 그랬겠습니까? 느헤미야도 한때는 사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느헤미야도 한때는 부모의 죄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을 두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님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 탓 많이 했거든요. 정말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배추장수 엄마를 본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근데 저는 몇 번 그랬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냈는데 제 친구가 저보고 배추장수 아들이라고 노릴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 아를 막 때려 죽일 뻔했습니다. 지금은 배추만 봐도 막 감동.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내 좋아서 배추를 산더미 쌓아놓고 아들 뺏으면 힘이 난다고 저를 부르면 저는 그게 제일 부끄러웠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몸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학교에 다니는데 바벨론 학교에 다니니까 바벨론 아이들에게 초면에 주실 때마다 내가 유대 노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억울하게 일을 당한다고 늘 그런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저 바벨론 학생들보다 뒤진다고 맨날 불평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민족에게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께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서 조상을 한없이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는 그 후에 반 느헤미야가 큰 드러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걸 안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 무릎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겨서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를 유대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했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점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스러운 민족이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과거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다해야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자기 그릇에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내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안 옮겨줘야지 하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픔이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이 품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얻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소화시켜 나가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가 주상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로 와닿은 것이죠. 여러분 헌 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 집 다 주게 드리면 우리 주님은 새 집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전에 품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이 한국의 성도들을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영적 후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니 탓이요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영적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현장으로 품고 가서 그것을 품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마침내 그는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기도로 인생을 마칩니다. 정말 대단한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풀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 기도의 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주여 주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기도고 헌신이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삶으로 가야 될 것인지, 삶이 어떻게 기도될 것인지 연결해주는 연결점은,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모든 문제를 내 기도로, 내 탓으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 문제를 내 문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고 드는 문제를 갖고 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 전부 내 문제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와 기도의 생활과 삶이, 기도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탓으로,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도, 우리가 때로는 중보를 기도하셔도 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들 그거 싫어한다면서요. 예쁜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당신 설거지 하나 해주고 당신 도왔어요.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그러면 하대요. 그게 왜 도와주는 일이에요? 남편들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중국을 믿기도 하는 일은 중국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아니요. 나는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만은 그 중국이 내 민족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두고 소문내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탓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이 내 탓인 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느헤미야의 역할은 느헤미야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로는 느헤미야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경상에 나온 느헤미야가 아니라 나도 느헤미야, 내가 이제는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내 탓이야라고 기도해야지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지금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남녀 노소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내 문제를 알고 내 탓으로 알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어때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 가정의 이 문제는 내 탓입니다. 지금 저 정치권의 문제는 내 탓입니다. 이 한국교회 문제는 내 탓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탓입니다. 저 사람 문제는 내 탓입니다. 주여,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탓을 알고 정말 내 문제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29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성삼을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밤들대고 왕은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주 방향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그 남의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하나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 문제를 일타시오라고 내 문제처럼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주님이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